를 추수감사절 그렇게 말해요. 그냥 감사절이라고 말하지 꼭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야 하나?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씨앗을 심고 가꾸어서 추수하는 기쁨을 제대로 맛본 이 농부들의 감사절.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추수감사절. 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도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원리가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동일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고 가꾸지 않고 제대로 결실도 추수도 해보지 못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왜 기독교 감사절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나? 논에서 밭에서 이 땅 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이 심고 땀 흘려서 가꾸고 결실의 때를 기다리고 추수하는 기쁨을 누린 농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 제단을 쌓듯이 얻은 열매들을 놓고 곡식들을 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심고 가꾸고 이 추수의 기쁨을 얻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여러분 잘 아시는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리로서 내가 얘기하고 진리로서 얘기하는 바이지만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온전히 심겨지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제대로 심겨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심는 길로 가셨어요. 가꾸시고 그래서 비로소 많은 열매 결실을 맺히고 이런 길로 걸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완전하게 심어버리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이방 종교는 그냥 공을 많이 들이면 운수대통하면 다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그게 아니고 심어야 된다. 가꿔야 된다. 결실의 때까지 참고 또 참아야 된다. 추수하는 기쁨을 꼭 맛봐라. 그래야 진정 어린 기쁨,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미, 찬양이 올려질 거다. 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무엇을 심었나? 따라서 해보세요. 서원기도. 서원기도를 심었어요. 하나님이 결혼했는데 여자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거든요. 엘가나의. 근데 둘째 여자가 또 들어와요. 들어오자마자 임신이 됐어.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이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이 이 한나를 힘들게 하는지. 괴롭히죠.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그렇게 학대하죠.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격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항상 격분하게 만들어. 심지어 어디서까지 막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실로 성소에 가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데까지. 그래 한나가 그냥 성소에 가서도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미치겠는 거예요. 격분이 돼가지고. 그러면 남편 엘가나가 안쓰러워가지고 더 잘해주죠. 와가지고 다독이면서 왜 이렇게 울고만 있느냐고. 다 알아요. 임신이 안 돼서 자식이 없어서 남편도 빼앗기고 자기 라이벌 강력한 적수 분인나 얼마나 괴롭히는지, 얼마나 학대하는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식사 때가 되니까 막 제일 좋은 고기를 막 분인나보다 2배나 더 챙겨주고 먹고 힘내라고. 이렇게 하면은 엘가나가 있을 때는 괜찮은 듯 보이더니 엘가나만 어디 가고 나면 막 분인나가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더 죽이려고. 그러니 한나가 무슨 수로 살아요? 살 수가 없죠. 울며 통곡하며. 그가 알아요. 이 문제는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엘가나가 나를 위해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누굴까요? 전지전능하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상할 대로 상한 격분된 마음을 가지고 막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데 막 통곡의 기도를 올려요. 통곡의 기도를 올려요. 그때 드렸던 기도가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서원 기도. 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해요. 제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나신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여주인 노릇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더더욱. 그러나 이 서원 기도만 들어주신다고 하면 저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주의 여종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여종, 주의 여종, 주의 여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자식은 경건하게 잘 키워서 그 일평생을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이게 무슨 기도라고요? 서원 기도. 서원 기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임신이 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한나의 일생은 이 서원 기도를 지향하는 삶이에요. 아직도 나이 어린 아이 사무엘을 사무엘상 2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 바치죠. 18절 말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먼저 1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도 서원대로 어린 사무엘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린 사무엘이 사무엘을 이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께 바치고 난 이후 라마라고 하는 고향으로 실로에서 돌아갔거든요. 울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갔는데 울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사무엘이 기도했으면은 이 아이가 이렇게 엘리 제사장을 모시고 이 성소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다. 잘 섬겨요. 뿐만 아니라 돌아간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무엘을 위해서 더 용기를 주고 그를 격려하고 지지해 줄까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예쁜 조그마한 세마포 예복을 만들어 가지고 갈 때마다 겉옷까지 다 만들어서 이 사무엘에게 입혀주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게 뭐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엘리가 그 엘가나와 그 한나를 그렇게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서원 기도에 집중하는 거죠. 서원 기도를 심고 있어요. 심고 있어. 그래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한나가 또 돌아온 후에는 임신이 돼서 오남매를 낳았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데요. 보통 그냥 가족들과 함께 그냥 친구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자라나고 살다가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누구 앞에서 자랐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어요. 왜냐하면 한나가 서원 기도에 집중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게 만들어주셨어요. 이 아이가 이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3장 19절에 가서 보면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아이는 좀 다르다. 남다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 제사장까지 다 아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기억해 주시니까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됐을 때, 장년이 됐을 때, 저 남쪽 부엘세바에서 북쪽 단까지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헛된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중에 당신의 선지자를 세우셨구나. 그는 누구다? 사무엘이다. 이렇게 다 알았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자식들 제사장이 다 죽고 났을 때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제사장은 이 율법에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아론 자손만 그 중에서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돼요. 그리고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를 탑리더로 사사로 세워요. 한나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심었어요. 무엇을 심었나? 서원 기도를 심었어요.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일평생을 바쳐서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자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는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농부가 누리는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야, 하나님의 세계는 신비롭고 정말 놀랍다. 그래, 이제 사무엘상 2장 1절로 가겠어요. 그래서 그 추수하는 기쁨을 사무엘을 통해서 느끼면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송축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 내 힘, 내 영광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여기 반석이라는 말을 써요. 이 존재의 기반을 말하는데 이 한나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면 서원 기도를 심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잘 가꾸면 농부에 추수하는 기쁨,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완전히 거룩하다는 말은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나의 만세반석이 되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기초 위에다가 세우는 거죠. 자신의 생애와 자신의 아들, 누구예요? 사무엘과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은 이 새로운 기초입니다. 이 땅의 기초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만세반석이 되어주는 거예요. 2장 3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벌써 알았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죽기 전에 이 땅 위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 생애 속에서도, 내 자식 사무엘의 생애 속에서도 얼마든지 멋지게 펼쳐지고 전개되는구나. 이걸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3절 같이 읽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정확하게 일거일동을 다 지켜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한나에게 하나님은 자기 인생의 만세반석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을, 각 사람의 일거일동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무식한 하나님이 아니고 지식의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십니다, 이분이. 4절. 용사의 활은 꺾어버리시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다시 띠를 띄워주시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만드시고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는 굶주리지 않게 만드시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게 해주시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니 2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권세가 말이죠, 재판장으로서의 권세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6절 보겠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 1000년 후에. 1000년이 뭐예요? 그 훨씬 후에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음부에서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소리 소문이 있기도 전에 벌써 한나는 알았어요. 이 하나님은 최고의 재판장이시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 말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봤어요. 아니 그렇게 불행했던 여인, 임신이 안 돼서 그렇게 슬펐고 그렇게 자기의 적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늘 슬피 통곡하고 격분돼서 미치면서 미칠 것 같이 살아가던 이 한나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며 그 아들이 전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지자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될 것을 누군들 꿈엔들 생각했겠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물론 한 가지, 이 한나는 심었습니다. 서원 기도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결실, 그 추수하는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영적인 지평이 확 열립니다. 2장 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사람이 없음이로다.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명심하라 이거예요. 시간 문제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며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그 힘을 그 영광을 높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이 통치, 이 여호와의 통치는 한나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죠. 사무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이스라엘을 넘어 땅 끝까지 하늘 끝까지 영원무궁토록 계속될 거예요. 그런 위대한 영적인 지평을 그는 찾아냅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여정이 될 수 있었을까? 심었습니다. 무엇을 심었다고요? 서원 기도를 심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집중했습니다. 몰입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실 아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추수하는 자의 기쁨 그걸 다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동시대 사람들,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우리가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더 나사렛의 마리아. 마리아는 심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자기 자궁성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출생 후에 온 마음을 다해서 양육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제단 위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영혼까지 속건제물로 다 바칩니다. 막달 이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심었을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여종 정말 가장 불쌍한 여종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게 되는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혼자에 있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벌써 얼굴 표정이 또 말하는 투가 찾아오는 빈도가 자꾸만 달라집니다. 그때 요셉은 마음속에 결심하죠. 이제 마리아와는 파혼이다. 내일을 자고 나면 마리아를 찾아가서 최후의 선언, 파혼을 선언해야 되겠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이 히브리인들의 법은 오면서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다말이라고 하는 자기의 며느리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끌어다가 불살라 버려고 합니다. 음녀니까.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 불살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임신된 마리아, 자기 몸속에 예수의 생명이 심겼습니다. 그냥 감으로 느낍니다. 요셉이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파혼을 선언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위에 어떤 일이 전개될 건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옵니다. 마리아를 찾아왔던 그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 아들을 낳겠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이다. 다음날 정말 예상했던 것처럼 요셉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었는지 그 메시지를 같이 나눕니다. 마리아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형제 요셉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동지로 맺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이 예수님을 정성을 다해서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뒷바라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예수를 통해서 결실의 기쁨, 추수하는 자의 기쁨을 이렇게 썼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음녀라 하는 것이 아니고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정말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고 노예, 계집종, 가장 비천한 계집종,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불살라져서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비천한 여인. 예수님의 생명을 심었더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불에 살라져서 연기로 사라질 수도 있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마리아 나를 복이 있는 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누가복음 1장 49절 이하에서도 똑같습니다. 한나의 증언이 그대로 생각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54절 말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지평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와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욕심 나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살고 가는 사람들 말고 심는 사람들, 서원기도를 심든지 예수의 생명을 심든지 이 심는 사람들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들 요셉까지 하나님은 다 결실하게 해주셨고 추수하는 농부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무궁토록 감사와 찬미를 올릴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셨고 요셉이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형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죠. 분위기 따라 기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심어요. 그러다가 형들 손에 잡혀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 꿈 때문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강력한 요청을 거절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 꿈을 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결실하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게 뭐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살인적인 7년의 기근, 그 가뭄 속에서 애굽에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이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주민들을 다 살려낼 수 있도록, 그 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족들을 다 이주를 시키죠. 그 비옥한 애굽의 고센 땅으로 다 이주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다 자리 잡게 하고, 그걸 보고 야곱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 마쳤을 때인데 형들이 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얘기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은 늘 총리고 바쁘니까 나라 일로 자주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유언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장례식 마치고 난 이후에 얼마든지 요셉은 형들이 한 지난날의 악행에 대해서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재판장이죠. 다 바로는 이름만 있지 그냥 인장 반지를 뽑아서 다 정권을 누구한테 위임한 상태였는가 하면 총리 요셉한테 위임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다 요셉한테 있죠. 근데 그 형들의 악행을 용서해 달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뜨셨다. 그리고 형제들이 막 다 찾아와 가지고 이 요셉 앞에 엎드려 가지고 살림만 달라고, 우리는 요셉 총리 당신의 종일 뿐이라고, 너희라고. 그때 막 요셉이 울죠. 요셉이 울면서 그 형들의 잘잘못을 정의롭게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의 꿈, 그걸 심어요. 여기서 형들 다 감옥 보내고, 또 그때 아주 못되게 군 형들 시므온이라든지 그냥 쳐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이 저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뿐만 아니고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따뜻한 가슴으로, 넓은 품으로 제가 길러내겠습니다. 이스라엘로 길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길러내겠습니다. 그리고 딱 그걸 안 해요. 길러내는 거예요. 왕국에서 살지 않아요. 은퇴하고 난 후에 그냥 형들이 사는 데 와가지고 같이 그 손주들 봐주면서 진짜 이스라엘을 길러내요. 그리고 죽을 때 110세에 죽는데요, 이런 유언을 해요. 내가 죽더라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을 잘 지켜 보호해주실 거다. 그리고 큰 민족으로 이룬 후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거다. 그때 나를 이 애굽 땅에 내가 죽었다고 해서 매장을 한다든지 나를 위해서 최고의 피라밋을 세운다든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나는 오직 관 속에 내 시신을 담아두었다가 400년 후죠. 400년 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때 내 해골을 가져다가 그 땅에 좀 묻어주시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모세가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입니다. 모세의 손에 한 가지 들려져 있는 게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셉의 해골이었습니다. 요셉은 심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심었습니다. 일평생을 심었습니다. 자기 해골까지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추수하는 농부의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렸을 것입니다. 한 사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입니다. 아버지 심부름 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적장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조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몸을 일으키지를 못합니다. 다 엎드려져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은 방향을 돌려서 다 달아나기 시작했고 굴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때 이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심습니다. 물맷돌 하나로 자기 몸을 날리는 겁니다. 그 물맷돌은 골리앗의 미간에 명중됐습니다. 그 충격으로 쓰러졌고 달려간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그 목을 베버렸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인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왕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소년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때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울, 죽을 때까지 평생의 목표는 자기의 라이벌로 생각했던 다윗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딸 미갈과 결혼을 시킵니다. 죽일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쫓기면서도 분명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천재의루의 기회로 보이는 사울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또 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부관들이, 자기 위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사울왕의 심장을 관통시킬 수 있고 목을 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엄금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보고 싶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목을 베지 말아라. 그 심장에 창을 꽂지 말아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 그때까지 그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는 죽일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가지 목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통치, 이 통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까? 그 인류 사상 최초로 이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땅 위에 모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키러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세우는 일에 자기가 가진 전 소유를 바칩니다. 아들 솔로몬까지 바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완공해 내므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영광스러운 통치, 그것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크나큰 감동을 받으십니다. 다윗 왕조를 일으키십니다. 그 자손으로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왔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영예롭게 칭송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산나 찬양을 부를 때도 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노인들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다윗은 성군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표상 다윗이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심었습니다. 소년 다윗 자기 몸을 날려서 심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의 통치를 위하여 그는 끝까지 기다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자기가 가진 소유, 자식 솔로몬까지 다 바쳐서 성전을 이 땅에 세워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맛보게 해주셨는데, 왜 저는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감사절을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말할까? 한나는 소원기도를 심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생명을 심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을 심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 임재를 알려주는 성전을 세웠습니다. 어제 여기서 이제 국제교회를 위한 첫 번째 영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제가 4층 계단을 내려오는데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찬양이 막 계단을 타고 올라옵니다. 가슴이 벅차기 시작했습니다. 3층쯤 내려오니까 영어 찬양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영어 찬양하는,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2층을 통해서 1층에 내려왔을 때 이 앞에 청년들이 서가지고 영어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 이제 이 아름다운 찬양이 교회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구나. 다 은혜 받습니다. 찬양만 불러도 그냥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영어 설교했습니다. 예배에 마쳤습니다. 한 권사님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합니다. 예? 직장에서 미국 분이 오셔서 강연할 때 하나도 들리지 않아가지고 너무 답답했는데, 아니, 설교가 제 귀로 막 들어옵니다. 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 다릅니다. 다 흩어져서 갑니다. 그분이 스태프들을 초청했습니다. 정성껏 칼국수를 대접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가 아니고 지금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고 잘 가꾸면 지금 주님이 추수하는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영어가 막 귀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양 목사님 그 설교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얘기했어요. 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세상도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세우셨습니다. 대전국제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국제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말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다 은혜 받았어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기회들과 시간과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 단군 이래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추앙받은 때가 없습니다. 그 베트남 사람들, 젊은 청년들이요, 영어 배우고 싶어 하는 것보다 막 한국말도 그렇게 많이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말을 잘하면은 얼마나 취업이 잘 되는지, 영어 못지않게. 어디를 가도 막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지금 유학생들이 유수한 인재들입니다. 각 나라에. 지금 서울에도 들어와 있지만 대전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포항에 계시는 국제교회를 최초로 세운, 그것도 저희 한민교회 출신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당신은 국제교회를 세우시오,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대전에 국제교회가 꼭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도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
각 두신 위치가 다르고 부여하신 지체들의 역할이 다 다르긴 하지만은, 그러나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생명을 심었듯이 요셉이 이스라엘을 가슴에다 품고 이스라엘을 일으켰듯이, 이스라엘을 심었듯이, 다윗이 성전을 세웠듯이, 이 한나가 서원 기도를 심었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기다려주고 계실 때, 아직까지는 기회를 주고 계실 때 한번 심어보세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실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추수하는 자의 기쁨을 만끽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이 감격을 가지고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축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 모양으로 맛보아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민교회가, 우리 한민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리아처럼 예수의 몸, 예수의 제2의 몸을 심게 해주시고, 요셉처럼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을 심게 해주시옵시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킬 수 있게 해주시옵시며, 다윗처럼 성전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옵시고, 한나처럼 서원 기도를 심게 해주시옵소서. 가꾸게 해주시옵소서. 그 결실을 꼭 보게 해주시옵소서. 추수하는 자의 감격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 한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이 올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세무흥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